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을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 교회의 부흥을 위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부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든가 그 부흥 운동의 역사의 현장들을 책으로 읽어보면요,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면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부흥한 교회, 지금 현재 부흥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많이 꼽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성도들이 많아진 교회, 그래서 외형적으로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원뜻은 여러분과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이 이게 1차적인 부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말하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얘기입니다. 죽은 영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요. 혹시 영혼이 잠들어 버렸습니까?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고요. 그 다음에 굳어버린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은혜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굳어 있다면 지금 여전히 아닌 거거든요.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굳어 있다면 옛날 은혜 나에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어버린 심령 다시금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기경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요. 눈에 말라버린 눈물,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지금 긴 터널을 아직도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끝날지 지금 조금 완화되어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는 침체기로 들어서 버렸죠. 우리 노예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 시찰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딸내미 우리 우주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만났어요.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자기 동생이 없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내년에 학교 가면 유치부가 없어진대요. 거기 우리 교회보다 더 성도 수가 훨씬 더 많은 교회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흥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뜨겁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게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전에 느꼈던 것, 그거 말고 지금 감격이 있는가라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 거기에서 부흥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없다면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전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부흥할 때에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무언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흥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 속에 은혜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굳어버렸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것인지, 은혜 받은 것은 옛날 추억거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뜨거운 은혜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찬양 드릴 때에 그 멜로디에도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을 찌르면서 내 기도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참 아름답게 잘해 주셨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에 또 찬양 들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었습니까? 감격스러우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에 그 기쁨들이 있느냐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가 모여서 전체 교회의 부흥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의 비결,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부흥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하고 있는 성벽, 그것들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 드디어 자기네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성벽을, 예루살렘 성 그 벽들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그 맡은 일들 구체적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부터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했고요, 그 문짝들을 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정 부분의 성벽들을 담당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건축했던 성벽 그 다음부터 일정한 부분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또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오죠. 그래서 처음에 양문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여기는 금장색 상인들이 건축하였다 하고 전체를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맡은 구간들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순조롭게 건축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원망의 소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도 들어갔죠. 여기에는 시간도 들어갔죠. 여기에는 자기네들의 온갖 수고도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룬 다음에 다 자기네들이 이제 성읍에 거주하였다 하면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읽어주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응답하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주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으로 밝히 지적해 주기 때문에요.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진짜를 가리키는 무언가를 사인해주는 표지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 표지판은, 그 역할은 진짜를 가르쳐주고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뭔가 성취물, 이것이 전체의 목적이냐,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벽을 다 재건했고, 이것도 진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짜라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진짜 부흥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의 노력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는 포로에서 70년입니다. 70년 세월이면 그 땅에서 이미 다 터전을 잡고 이미 다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도 남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다시금 다 돌아가자 할 때에 자기의 그 모든 터전들, 가꾸었던 일구었던 것들을 다 버려놓고 돌아와야 되는데 뭘 버릴까요? 물론 부동산 중에서 동산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가지고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들, 그 다음에 개간했던 땅이나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버려놓고 와야 됩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짐승들만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거져 있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자기네들도 쓸 것이 빠듯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거기에 자기의 물질들을 사용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자기네 집 짓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성벽까지 재건하라니, 그것까지도, 시간까지도 헌신하더란 얘기입니다. 경제 용어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그 가치, 그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다 완벽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듯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네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카페와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하면서 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새가족들 오시는데도 이것이 많이 한몫을 하고 있고요. 모닝브레드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사역의 장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닝브레드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받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산책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아닌, 청년들이 아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누두거리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고 가는 한마디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참 좋은 일 하네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성도님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밑에가 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르신들이 누워있는 그 장소들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방 절대 못 내놔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에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에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기 바쁘고 우리들도 어렵고 우리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신앙을 제쳐주고 자신들의 살아갈 길들에 자신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어디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삽니다, 실제.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 어떤 결과들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네들 것을 조금 희생하고 나서도 신앙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이 공격할 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헌신입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드리는 물질이 거기가 있고요. 누군가가 거기에 드리는 시간들이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쓰임받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리고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더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 자신이 본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원수의 방해들이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더란 얘기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중간중간에도요. 그 다음에 모든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로 율법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게 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앞에 서게 되어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의 은밀한 기도, 개인의 기도, 개인의 영성, 이것은 비전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개인으로만 있으면 개인의 은혜로만 끝나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은혜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개인의 은혜가 전체를 모을 때, 같이 모여질 때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전체 부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웰즈 부흥에서도 제일 처음에 시초가 되었던 플로리 에반스, 내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기도. 그 다음에 부흥회가 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에반 로버츠, 그 사람의 개인의 은혜, 개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모리아 교회에서 함께 모여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영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흥, 우리 평양의 부흥까지 그 불꽃이 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개인의 은혜로만 끝나버립니다. 전체 부흥과는 상관이 없어져요. 이것이 같이 모여질 때, 함께 모여질 때 전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옛날 것 추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은혜 받은 개인이 개인으로 있으면 자기 혼자의 은혜로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로 점점 모아져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은혜로 점점 나누어지고 커져갈 때에 우리 교회 전체의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누가 너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응답들, 겉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란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들이 더욱더 벅차오르고 뜨거워져야 될 것,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모습들이 좋아지니까, 보기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함께 합류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적인 모습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기울어 갈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요, 급격하게 기울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들의 그 영성들을 늘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옛날 것 돌아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지, 찬양 부를 때에 은혜가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의 진짜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